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충만 함께 찬양하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주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가 이 삶을 고대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 팔로 붙드시며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교 비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에게 맡기신 변치 않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자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화목됨을 주시니 화목됨을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피에 씻긴 자만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된 자만이 오늘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가장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분명히 이곳에 세운 목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뜨거움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기도가 아버지 형식에 아버지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그 영혼이 아버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5가지 비전을 선포하며 이 나가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소명이요 아버지 하나님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구애에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들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한 소명 안에서 한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이 아버지 우리 행동 하나가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멀어져 있는가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아버지 첫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텅텅 비고 아버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 뜨거움이 식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상실된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고등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같은 아버지 동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기뻐 뛰는가를 보았고 저들에게 아버지 불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온몸이 아버지 율동하며 반응하며 아버지 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대로 살리라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외치는 저들을 보았고 또 저들 또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재정을 투자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에 우리가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지 않는데 어찌 아버지 교회 장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더러운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로 아버지 눈멀게 하고 마음을 다 빼앗아가며 아버지 영혼들을 뒤흔들어서 모두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로 가고 세상으로 아버지 가게 하고 돈과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 세상의 출세를 따라서 아버지 가게 하는 이 아버지 마지막 세대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뜨겁게 알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아버지 헛들을 풀고 아버지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꿀떡으로 받아 먹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성령이 되고 한 뜻을 합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가 힘이 되고 서로 아버지 격려하며 동역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내 마음이 맞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이 모든 걸리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우리 교회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교 비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비전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열고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때 아버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내가 강이 되고 아버지 바다가 되고 아버지 물이 넘친같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치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를 두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두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두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두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일에 우리가 아버지 나파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호명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Amen.
참 귀한 찬양, 또 우리가 늘 했던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빌어서 우리 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전 회복 기간을 통해서 매 주마다 우리 5대 비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 선교 공동체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체벌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성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그냥 그 마대자루라고 하죠. 이게 바닥 닦는 그 마대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전체가 다 맞는 일도 그냥 일상이었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그때 제가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반 친구 하나를 멱살을 잡고 교탁에서부터 뺨을 치시는데 계속해서 뺨을 치면서 교실 뒤쪽까지 계속해서 뺨을 치는 그런 일도 사실 아무런 일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체벌할 때 좀 독특한 방법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교탁 위로 올라와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뒤에서 30cm 자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도 있었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 체벌 도구를 좀 고급스러운 걸로 이렇게 갖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한 요 정도 길이로 다듬어진 박달나무로, 지금도 저는 그 색깔이 잊혀지지 않는데 아주 반짝반짝 빛나면서 고급스러운 색깔로 된 박달나무 요 정도 되는 그 지휘봉 같이 된 걸로 그 손가락 끝을 이렇게 피게 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때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냥 저희가 살았던 그때는 아마 여기 더한 시대를 사신 분도 계셨지만 체벌이 그냥 일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제가 학창 시절로 보냈는데, 그런 시절 중에 좀 독특한 선생님 한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체벌이 당연시 되던 그 시기에 아예 체벌을 안 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학생들이 참 악한 것이 욕을 하면서도 체벌하는 선생님은 좀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는데, 이렇게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체벌하지 않는 선생님은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 화가 나실 법도 한데 늘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셨던 분인데요. 하루는 저희 반 친구가 너무나 궁금했던지 선생님, 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처럼 저희를 때리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의 답변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선생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선생님한테 부탁하시기를 너는 절대로 아이들 때리지 마라. 이 부탁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때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단순한 답변이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시간 가운데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게 감동스러운 울림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그 유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실 체벌하는 게 더 쉽거든요. 아이들 말 안 듣고 또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매를 대는 게 분위기를 잡는 것도 좋고 또 아이들에게 좀 더 어떤 권위를 세우기도 참 쉬운 시대였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참 편한 삶인데, 그분은 그 할머니의 유언 때문에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습게 대해도 절대로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할머니의 말을 지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참 바보같이 살아가셨던 그 선생님의 삶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5대 비전 중에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아닙니까?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의 우리가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남겨주신 그 귀한 명령은 우리에게 그냥 어떤 그 감성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전에 선생님에게 그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언보다 더 무겁고 그리고 더 강력한 그런 마음이 담겨진 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 그 앞뒤 배경을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사건을 보면 참 고단하고 슬픈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한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우연히 갑자기 어쩌다가 짝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적은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사건, 한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 성경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 부분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한 중풍병자라고 5글자로 끝나지만 사용된 문법을 보면 좀 더 이 사람이 겪은 인생이 좀 녹아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중풍병이라는 참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이 긴 시간과 무게가 이 문법에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중풍병자라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태가 정말 오래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이 사람은 자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평소에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4명의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함께 그 긍휼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평소에 일어나기 힘든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4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따라서 함께 이 사람을 돕고자 갔고 또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함께 그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비결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한 사람을 향한 어떤 것을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시작점도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뭔가를 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시작점도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한 사람 또 한 지역을 품고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게 되는 출발점도 바로 이 긍휼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가 이 은혜의 수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었네, 아니면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눈을 떠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처럼 어떤 강압적인, 아니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어릴 때의 그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원래 저주에 속했고 원래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없는 그냥 망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베푸셔서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믿은 것 같고 누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 교회 문화에 스며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먼저 가지셨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당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대 그 찬양 가사가 우리 삶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기 직전에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때 가봐야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분명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확실하여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확증된 사랑인지라 우리는 이미 의인이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 가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난 지금 힘들지만 하늘나라여야 돼, 하늘나라여야 돼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원래 저주의 존재였는데 어둠에 속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셔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나의 삶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를 두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끌어낼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이미 수혜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선택을 할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닮아서 다른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 회복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매주마다 한번 다시 꼭 확인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 공동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저번 주에 본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그냥 나중에 선택사항처럼 그러면 선교 공동체,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하면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 변치 않는, 흔들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확인해야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먹어지는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먹고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기적의 현장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다시 확고하게 시작되고 또한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릅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을 때 가까워집니다. 자, 지금 자력으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긍휼한 마음을 가진 4명의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18절 19절 연속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긍휼한 마음이고 선택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길을 비켜주게 만들고 그냥 순조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실패할 입장이 되었어요. 지금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은 참 무모하고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정도로 무모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상 그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지붕 아주 약한 지붕을 갖고 있는 이걸 다 뜯어내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 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가 아니라 무모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그러나 장애물을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진 4명의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계속해서 더 가까워지게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4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그 마음 먹었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해 볼 수도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본 섬김을 몇 번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몇 번 전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어쩌다가 아니라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내가 갔더니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입만 쳐다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복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먹고 다가갈 때 아이고 안 되겠네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한 방해하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돌아서고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을 닫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먹었던 그 우리의 한 모습을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가 오늘 찬양대 가사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에는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그 놀라운 삶이 이미 우리는 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적의 순간이 멀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이 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하시겠죠.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삶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그 일처럼 그 누군가가 때는 다 다릅니다만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저를 따릅니다. 기적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위로가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룬 것은 4명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 24절과 25절을 좀 약간 길지만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그 기적의 마침표를 찍으셨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병을 낫게 해봐라,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죄 사함을 한번 허락해봐라고 한다면 실패예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저 긍휼한 마음을 먹고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을 것 같긴 한데 무모한 방법이었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거기까지가 이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느냐 병을 낫게 되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책임질 일이 또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한 우리 안에 자유함과 그런 믿음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한 영혼은 둘째치고 현재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 나를 보시오, 예수님 믿고 나는 완벽하여졌소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아닙니까?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나의 인생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아니면 내 삶의 뭔가로 그 사람들에게 영원 구원을 이끌어낼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리신다면 너 책임지고 저 사람 구원해놔, 너 책임지고 이 지역에 한 영혼 다 나를 믿도록 고백하도록 만들어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자이며 우리는 그 좌절 속에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완성을 마치도록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우리는 그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때로는 미련한 방법이 생각나더라도 때로는 참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오랜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명의 현장에 우리가 충실하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한지.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특히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빨리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냥 예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를 다 채우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만약에 그 일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돼야 되고 이거는 사람 욕심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뿌리고 섬기고 기도하고 거절당해도 또 다가가고 거절당해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끊임없이 이 선교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든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나든 둘 중에 하나는 오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중에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40년이 걸린 것도 봤어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도 봤어요. 왜 그렇게 인내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신지라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길게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예수님 믿게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책임을 물지 않으시고 아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시고 그 삶을 그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로 반드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함께 보았던 제목이 쭉 나와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한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을 때 가까워집니다. 기적의 완성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적인 비결을 품고 앞으로도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사명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하하호호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왜 자꾸 밖으로 눈이 향하도록 하시고 왜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왜 오랜 기간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뭔가를 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도 이 삶을 자꾸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영업사원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흩어가지고 야 한 명이라도 고객을 불러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없어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은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 누군가를 영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충분하세요.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은 누군가가 전도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그 사람을 그냥 멱살 잡고 끄는 것처럼 끌어가시니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뒤바뀜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몇몇이 돕긴 했지만 그 변화는 아까 장로님의 기도에 반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전이 일어난 것은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빠져도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연약한 우리를 선교 사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참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자꾸 우리를 등 떠밀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답은 한 가지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필수적인 우리 삶의 방향인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긍휼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누렸다면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연습해야 되는데 언제 이것을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과 참아주심과 또한 사랑하심을 언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인물처럼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자꾸 등을 떠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렇게 해야 내 아들의 형상을 향해 자라가며 너희들에게 먼저 복이 된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누군가에게 긍휼한 마음을 먹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먹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된 우리의 사명의 자리까지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참 먹고 살기 바쁘고 신경 쓸 거 많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여러 제목들이 있지만 절대로 한 영혼의 가치를 잊지 않으셔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만들어서 좀 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놓치지 마셔서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마음 주실 때에 행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사용하실 때에 충성된 종으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한 방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두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복된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일들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갖게 하시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자유하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어서 역사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한 사람도 떨어지는 바 없이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뭐. 우리 결단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또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한 차량 도서 구제헌금, 신방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또 다양한 간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짐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의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영육의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오늘 선교 비전 주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흘러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반기 사역 집중 준비 기간으로 한 주간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우리 교회 환경 개선의 계획 중에 있었던 과속 방지턱이 우리 교회 그 구간 동안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보면 차량들이 꽤 빨리 달릴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주일날 나가서 이렇게 도로에 거니고 있을 때에 위험할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 수고해 주심 덕분에 우리가 좀 안전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께 좀 편의가 되고 힘이 될 만한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기억하셔서 또 재정과 또 환경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2절 3절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한동원의 가치를 기억하며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